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있는 그곳에서 지금이에요. 현재형으로 있는 그곳에서 지금 삶을 풀어내는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제된 전제사항이 있죠. 그것은 삶이 묶여있다라는 것, 막혀있다라는 것, 실타래가 헝클어져 있는 것처럼 어지럽게 서로 얽혀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어낼 지점을 안다라는 것은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한 가지 차원은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헝클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알아차리는 상황들도 있어요. 내 인생이 막혀 있구나라는 것을 못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고요. 오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내가 이 땅에서 잘 풀리는 줄 알았더니,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막혀 있었구나라고 깨달을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 부분이 막혀 있는 거구나, 이 부분이 이렇게 얽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삶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 믿음이 거리적으로 흐르지 않아요. 믿음이 이론으로 흐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은 대로 되라 했을 때 그 믿은 대로 되라는 얘기가 사실은 알고 보면 축복이지만 또 한편으로 알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위기감을 느낄 만한 이야기거든요. 내 믿음이 바르다라는 것, 내 믿음이 건강하다라는 것, 내 믿음이 정말 하늘나라를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그런 확신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없게 되면 믿음대로 되면 이제 엉망진창인 거잖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삶을 풀어내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해서 믿은 대로 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1절 한번 같이 합독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티칭 사역도 해요. 또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말은 설교 사역을 산 위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산 위에서 설교 사역을 했는데 그 설교 사역을 한 내용을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 위에서 말씀 강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5장, 6장, 7장이에요.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고 내려와서 하신 말씀이, 주신 말씀이 8장이에요. 8장.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5장, 6장, 7장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한 이 말씀을 따를 자가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좀 위기 의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놓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야 되면 따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8장이에요.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8장. 그래서 8장에는 네 명의 인물군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백부장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죠. 세 번째는 한 서기관이 등장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한 다른 제자가 등장해요. 이 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키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산상수훈을 얘기하면 산상수훈의 주제가 있어요. 주제. 5장, 6장, 7장을 통틀어서 아울러서 가질 수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무엇인 거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을 나타내며 산다, 그 뜻이에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요약하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도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티를 낸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천국을 소유했어, 그것을 드러내며 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드러낸다, 티를 낸다, 이 말은 실제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과연 이게 티를 낼 만할 정도로 내 속에 실제 들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긴다니까요. 그냥 우리 한번 옆에니까 넘겨보자고요. 5장 한번 넘어가 볼래요? 거기 이제 1차적으로 팔복이 나오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팔복이 쭉 나오게 되면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더라. 중간 제목도 나오죠. 소금과 빛이더라. 여러분, 소금과 빛이 되나요? 가정에서 소금과 빛이 안 되잖아요. 스스로도 소금과 빛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고요? 어린 반푼이치도 없죠. 되지 않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율법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화내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화내고 노하게 되어지면 너희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화 혹시 안 내시는 분 계세요? 화 안 나시는 분? 와, 저는 그분하고 놀고 싶어요. 저 3시간 놀아주세요. 화 안 나시는 분 없잖아요. 화 안 나는 분 없다고요. 화가 나게 되면, 오늘 성경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천국 못 간다, 그 소리거든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데 제 귀에 쑥 들어온 게 있어요. 뭔거니, 선교사님이 수요일날 말씀을 증거하려고 본문 정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나 센 본문 8장이었잖아요. 너무나 센 본문이라서 걱정했대요. 이 말씀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될까라고 걱정으로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무 놀랬다라는 거, 자기 자신이. 오, 이렇게 노멀하게 들어? 이렇게 평균치야? 이렇게 평범하게 이 본문을 듣는단 말이야? 도대체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설교한 내용보다는 한 2단계 조금 더 세요, 그랬거든요. 2단계 더 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알고 보면 아무리 센 설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 자체만큼 과격하지 않아요. 성경 자체가 가장 과격해요. 성경 자체가 가장 극단적이라고요. 제 설교를 들어보더니 굉장히 세다고 놀라더라고요. 센 설교를 받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들도 얼마나 더 놀라워요. 그런데 제 설교보다 설교 본문, 성경 본문 자체가 세요. 성경보다 과격하고 성경보다 센 본문이 없는 거거든요. 실제 지금 산상수훈이 그러거든요. 5장, 6장, 7장을 보면 이렇게 살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이렇게 살아낼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살 사람이 없거든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간음하면 죽어, 천국 가지 못해, 그런 얘기잖아요. 육의 간음도 있지만 영의 간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섞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또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들이 꾸준히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 땅에서 너희들이 보람있게 사는데, 뜻있게 사는데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려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런 얘기하니까 당혹스럽죠. 되지 않는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아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이 땅에서 구하는 것 아니야. 이 땅에서 교회 찾는 것 아니야. 이 땅에서 이런 것 저런 것 구하고 찾는 것 아니야. 하늘을 찾고 두드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비판하지 않는 사람 혹시 있나요? 그냥 판단 그냥 들어오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판단이 그냥 들어와요.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선교단체에 이제 그 가장 위, 하이클래스, 가장 위에 이제 클래스 있는 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 그냥 판단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되어지면 막 사랑이 철철 넘쳐나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웬걸 오히려 그냥 판단이 드는 게 우리 아니냐고. 전부 다 그냥 무릎을 치면서 박장대소하더라고요. 그래요 라고.
지금도 목사님 설교하는 거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 이런 몹쓸 인간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판단되잖아요. 판단. 그렇잖아요. 판단되는 시기도 또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내 삶에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생각이 깊이 들어오지 못하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실제되지 못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깨닫게 되어져요. 어쨌든 간에 이 7장에도 보면 계속 그런 얘기 나오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단다라고 또 얘기하고, 열매를 보면 그들이 안 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지막지한 얘기 나오잖아요. 주님 이름 부르는데,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데. 그리고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 불러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주님 뜻대로 행한 내용들이 22절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귀신 내어 쫓고, 귀신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귀신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귀신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드는 게 귀신 아니겠어요? 그 귀신을 내어줬다는 것은요, 하나님 뜻을 바르게 살려고 선포한 내용들이겠죠. 그렇죠?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아무나 말씀 선포하나요? 아니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고요.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의미로 이 선지자 노릇을 얘기하면 말씀 나눔이에요. 부부가 말씀 나눔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말씀 나눔 하잖아요. 자녀가 말씀을 듣지 않을까 봐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그 길을 안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부모들 심정 제가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내용들은 내 뜻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키기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의미를 1차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15절 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1인이라. 여러분, 이런 분별의 영이 열리길 축복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15절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득실해요. 이게 득실득실하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잖아요. 사실 너무 쉬운 내용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구별하는 것은 그냥 구별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별점이 없기 때문에 이게 거짓 선지자인가라는 것을 헷갈려 하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려고 하면 뭐 해요? 오늘 15절 나와 있는 것처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속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속이 보여요, 여러분? 제 속 보여요? 제 속 보이냐고, 여러분? 오늘 소화가 약간 안 좋아요. 이 속이 보여야 되거든요. 속이 보인다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 쉬운 것을 모르는 세대,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도? 왜냐하면 열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6절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알으라고 그러는데 열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난다고? 예, 큰일 나요. 열매는 무엇인가? 열매를 아는데 이 열매를 맺으려고 열매 중심의 신앙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열매는 그냥 맺히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일단 하세요.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이 말은 방향성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믿음 생활할 때 열매를 바라보며 사는가,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가 달라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가, 열매 중심으로 사는가, 그 차이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면 주께서 알맞게, 때에 맞게, 알맞게 열매를 맺혀주셔요. 아멘.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안 바라보고 열매 찾아가요. 열매 찾아가다 보게 되면 반드시 주님 생각과는 어긋나는 지점을 꼭 만나요. 그때도 돌이키지 못하면 반드시 파멸의 국면을 맞아요. 파국을 맞아요. 파국을 반드시.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가정으로도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안다라는 것은 속을 아는데 그 속을 아는 것은 너무나 선명하다니까요.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18장이죠. 18절을 통해서 우리 아볼로를 한번 배웠어요. 아볼로. 그 성품이 좋은 아볼로 목사님. 아저씨와 같은 이미지, 큰아버지와 같은 그 이미지, 아볼로. 아주 품이 넓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렇게 덩치도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영이 만나지만 혹시 물어보세요. 만나면 아볼로도 만나세요? 천국 안 갈 거예요? 아볼로도 만나라고요.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 만나요. 근데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뭐예요? 실제 거듭남이 없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이 실제 없었다고. 예수에 관해서 설교를 했고,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있었지만 실제 유익이 없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8장 보면 아볼로 보고 아볼로에게 뭐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때 아볼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끼쳤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를 끼쳤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침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덕을 끼치는데, 기타의 것들로, 예수에 관한 것들로 유익을 준다고 유료해 주면 큰일 나요.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돈이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삶에서 건강이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면 뭐예요? 그것을 실제 나타나는 걸 보면 속이 보이는 거거든요. 속이 다른 것 있으면 다른 거 나와요. 속이 그것 있으면 예수가 구원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거짓 선지자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 정신을 빼갈 정도로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혹할 정도로 감동을 주었는데 예수가 구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자라는 이미지가 들으면, 자식이, 돈이, 형통이, 뭐 가정이, 이런 것이 막 행복한 것으로 더 마음이 쏘이면 이건 거짓 선지자죠. 분명한 사실이죠. 아우 재미없는 이 표정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합니다. 주님 오늘 꽤나 힘든 설교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해요. 축복해.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니?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성이.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출세상. 예수님을 따라가 보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방향이 분명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는 거, 십자가에 죽고 살아서 부활해서 어디에 올라가? 하나님 믿고 간다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수님의 방향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출세상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방향은 문제에 가 있잖아요.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충족됐으면 좋겠다, 저것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선, 방향, 내 마음의 방향이 있거든요. 사실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깨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실감나는 말씀이 이 7장, 이것은 저에게 뭐라 할까,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혁명을 일으켰던 본문이 이 마태복음 7장이니까요. 주님께서 저를 직접 끌고 가셨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저에게 직접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본문을 끌고 가서 저는 기절했다니까요.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니까. 오히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지금 산상수훈의 주제를 얘기할 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것을 티를 내며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면 뭐 믿음의 오류가 돼요. 오류가 빠져요. 또 사실은 그게 맞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 교회의 언어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하자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소유한 티를 낸다. 아멘.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소유한 것을 반드시 티를 내며 산다. 아멘. 여기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어떠한 사람들인 거니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주목하느라 실상 말씀하신 주님을 놓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 하지 마는 거, 그걸 막 주목해서 하지 않으면 내가 의로워지는, 말씀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을 전달해 주신 그 주님 온데간데 없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장 내용은 뭔 거니?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소유해서 그 예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소유할 수 있는 열쇠가 8장이다 한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이 8장에 있단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누구예요? 문둥병자와 나병 자와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8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게 간단한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지금 나오는데 한세시병을 걸린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너는 나병이야라고 진단 받았을 때 판명이 됐을 때 그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나병이 어떤 발병이 되는 어떤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니까 제사장이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가서 판명 받기 전에는 그런 충격은 덜 해요. 걱정을 있고 염려는 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판명 받으면 그의 삶의 변화는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거든요. 우리 코로나19 때 초창기에는 정말 말도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코로나에 대한 증세가 있었으니까 가서 이제 판정관한테 판정을 받잖아요. 코로나라고 판정이 받게 되면 그냥 격리됐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내 자녀가 병원에 들어갔는데 싸늘하게 시체로 나오는 그 시신도 못 보고 초창기에는 어떻게 그냥 3일 안에 화장시켜야 되니까 5일 안에 화장시켜야 되니까 얼굴도 못 보고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이 뭐 수백 건이에요, 여러분. 수백 건. 20건이 아니라 수백 건이거든요. 그냥 어머니가 예를 들면 판정받아서 격리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예를 들면 죽었는데 그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어떻게 그냥 화장을 시켜버렸다니까요. 화장을. 뭐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았죠. 근데 이 당시 나병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심리적 충격은 이것은 이제 형용할 수가 없죠. 완전 그냥 급락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 실제로 다가오는 거니 모든 게 단절되잖아요. 가족으로부터 단절줘요. 가족과 마주할 수도 없고요. 가족도 오히려 피하게 되어지고 전염성이 있으니까 피하게 되어지고 사회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활동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떠난 사람과 똑같으니까 그 충격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나병 환자가 그 충격에서 올마 갔을 때 그것은 이제 나병 환자들이 가는 골짜기가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네, 구전에 의하면 전승에 하면 그 골짜기에는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를 다 거기다 버린대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쓰레기라는 의미도 되어지고 또 하나는 쓰레기라도 먹고 살으라고. 이게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쓰레기가 다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냥 1차적으로 그냥 논리를 점프해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를 흔히 이야기할 때 영적으로 비유할 때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병 환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골짜기에서 아무리 성공한들 이해되죠? 성공한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같은 이 세상에서 나병 환자들이 머무는 이 골짜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들 아무리 뛰어난들 아무리 가진들 결국 나병 환자의 꼴과 같다라고 하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 이미지가 내가 나병 환자도 될 수 있고 어쨌든 내가 나병 환자라고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 이 세상의 골짜기 나병 환자들이 머무는 골짜기와 같다라고 하는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모습이 실제 우리의 마음의 눈에 영의 눈으로 열렸으면 좋겠어. 1차적으로. 아멘.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모여있는 그 골짜기에서 밖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오게 되어지면 한 50m 거리에 사람이 나타나면 100m, 50m 거리에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타메 이 소리를 해야 돼요. 큰 소리로. 사람들이 무조건 나타나면 타메 그러거든요. 나는 부정하다 그 뜻이에요. 나는 문둥병에 걸려서 부정하다 나에게 가까이 오면 너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그 나병 환자를 딱 접촉하게 되면 이게 부지간에 딱 접촉하게 되면 같이 부정해지니까 위치하면 돼요. 위치지 않고 사람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타메라고 소리 안 지르면요
그냥 누구든지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병 환자인데 오늘 2절 보면 뭐라고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누구에게? 예수님께 절하며. 이 거리가 어떤 거리예요 지금?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도 좋지만 믿음 이전에 이미 모은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거 얼마나 가깝냐고요 지금 나병 환자가. 이 이야기는 이 나병 환자가 파묘하면서 왔을까요? 숨어 왔을까요? 이제 그런 형국이다 그 말이에요. 더구나 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여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근접 가까운 거리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완전히 배 밖으로 나온 거죠. 뭐가 그렇죠? 완전히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이것은 내 몸이 모든 걸 단절돼서 더 이상 어떻게 사회생활도 할 수 없지만 내 코끝에 호흡마저도 죽게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과격하게 얘기하면요, 죽으려고 지금 뭔 짓 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 정도 열심을 가지면 누가 만날 수 있을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열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주님의 은혜로 만나지만 피조물 입장에서, 죄인의 입장에서 이 정도 열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큰일 날 일인가요? 무리인가요? 아니요. 그 정도 열심을 부려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열심을 부린다 해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는 그 열심, 뭐 그냥 그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산에서 산기도 하고 막 찬물로 냉수 마찰하고 그분들 열심 가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지요.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열심을 부려 하나님 만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병 환자를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무엇을 감수한 거예요? 죽음을 감수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한 거라고요. 죽음을 불사한 거라고. 그런데 이 죽음을 불사한다라는 이 믿음이 자발적으로 생기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야. 그걸 지킬 수 없단다. 너희들 결코 지킬 수 없단다. 그런데 지키려고 하면 8장이 열 수 있는데 이 8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병 환자가 되어야 된단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나병 환자처럼 이 죽음을 불사하는 열심, 믿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의 환경이에요. 환경. 이 나병 환자는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고 그랬어요.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 이 말을 또 다른 언어, 강력한 뭐라 그럴까, 우리의 관계적 언어로 얘기하면 모든 관계성에서는 책임감이 따라요. 그렇죠? 자녀 낳으면 책임감이 따르잖아요. 부모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이 책임감이 끊어졌다 그 뜻이에요. 이 책임감이 끊어지기 전에는 절대 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게 책임감이거든요.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책임감이거든요. 꼭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게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책임감이거든요. 그게 죽어야 되는 것. 그게 죽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건 이런 말이에요. 자녀를 그러면 무관심하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을 벌지 말라라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고 책임감이라는 이런 거거든요. 내가 책임감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 책임감, 느끼는 그 대상이 어디에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요. 공부해야만 살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족을 살릴 거야. 그 책임감이 들면 가족이라는 대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열심히 할까 하는 것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것이 죽지 않는 한, 내 마음에 들어있는 그것이 죽지 않는 한 결코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아멘.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을 불렀는데 귀신 내어 쫓았는데 선지자들로 말씀 나누었는데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내 시선이 그것에 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 나눠야 살아. 내가 말씀 나눠야 살아. 그 책임감. 내가 선지자 노릇해야 살아. 내가 이것 해야 살아. 이것 해야 살아. 그 책임감. 그 책임감이 죽기 전에는 절대 되지 않는단다. 아멘. 근데 그 책임감이 어떻게 없어진다? 문둥병자처럼 완전하게 단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연결되어진 모든 관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그 집사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나중에 돌 맞아 죽는 상황이 있잖아요. 돌 맞아 죽는 상황이 설교 때문에 그러거든요. 설교 한 편을 이게 우리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설교 한 편을 잘못해서 돌 맞아 죽는 거거든요. 영의 시각으로 얘기하면 설교 한 편을 잘해서 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설교 한 편 시작에 어떤 얘기를 한 거니?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 그러잖아요. 누굴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을 때 그때 비로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잘 생각해보면 큰 의미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내용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자식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 내용이 있듯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식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근데 영광이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것은 그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였다 그 뜻이니까. 아멘. 큰 웅변이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웅변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실제 믿음의 기초의 기초. 무엇인거니 하나님이 보이냐 그 문제가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벌벌벌 떠는 그 어떻게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것이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이는가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날을 들었던 이유는 이삭이 보인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무엇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보인 거라니까요. 영광이 하나님이 보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을 정도. 그게 바로 어떠한 형국인군이 오늘 나병 환자의 형국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깊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찾는 그런 열심은 또 어떨까요? 저는 그런 열심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싸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원하는 그 선한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주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주는 은혜. 아멘. 그게 어떤 은혜인가? 이런 은혜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정말 주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청년은 정말 이렇게 버림받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걸 완벽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이 이런 조건을 제시하시면 천국 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가기가 이토록 어려워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거기까지 내용을 보면 세계화 돼요. 여러분, 천국 가기 쉽지 않아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세상에서도 왜 그렇게 그래서 막 그 마음을 천국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성경이 실제 그러니까 천국 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몇 명 안 살았어요.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많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이 말은 틀려요. 많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실제 구원은 절대 거의 불가능해요. 못 받아요. 어떻게 바늘 귀에 나귀가 들어가는 정도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능으로 된단다. 그게 은혜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능으로 된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절이라는 것은 무엇이거니? 그 하나님의 능이 내한테 와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책임감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내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십자가 죽음에 넘길 수 있냐고. 주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모든 재산을 다 버린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실제 내가 한다는 개념이라니까요.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버렸을 때 오는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염려가 있었잖아요. 근심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낙오되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 말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이 그 마음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할 수 없음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게 만드는 주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예수를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실제 삶에서 그분께서 베푸르신 영역 안에서 얼마든지 드러내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아멘. 나에게 감옥에 있든 있지 않든
왕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법관이 되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어하시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있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주님,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절망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거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 계셔야 됩니다라는 것이 나병 환자의 상황이다 그 뜻이에요. 오늘 그걸 보여줬거든요. 산상수훈이 실제되지 않는다고? 맞아, 실제되지 않아. 그러나 산상수훈이 실제될 수 있는 것은, 실제되어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단절됐을 때란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단절되면 어떻게 살아? 하는 그 내용이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너희들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다 그 뜻이에요. 이 믿음의 진수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백부장 얘기. 이제 백부장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풍병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이잖아요. 이 백부장은 로마 병사예요. 중간 간부죠. 군대 간부가, 초급 간부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든지 그대로 된다고 얘기하는데, 중풍병자 하인이라고 한다면 하찮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당시에는 소유물 같은 거니까. 저는 이 백부장의 마음이 참 놀랍더라고요. 부러워요. 저는 이 흉내를 많이 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흉내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닮아보려고, 어떻게든 닮아보려고 막 애쓴 게 많이 있죠. 그 애쓴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걸 또 깊이 깨닫는 시간이 저는 오래 걸렸어요. 다른 사람보다. 10수년이에요. 10수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백부장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찮게 여기는 하인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막 아파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막 이 마음으로 살면 이 목표 얼마나 재밌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막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백부장처럼 마음이 보여서 막 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막 하인의 위치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얼마나 촉촉하겠냐고요. 흉내를 냈거든. 사랑하려고. 안 돼요. 사랑하면 할수록 너무 아프더라고요.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사랑 주시옵소서, 사랑 주셔야 삽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삽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래서 사랑이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 사랑이 없어서 죽겠다라는 그 마음이 치워지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랑 들어오던데요. 이게 좀 깊이 깨달아야지 되는데 내가 시원찮은가 봐. 이 시원찮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죽고 예수님이 계시면 오케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라니까요. 이 백부장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중풍병자 걸린 하인을 지금 예수님께 연결하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자라는 것은 우리가 좀 시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뇌졸중 환자잖아요. 뇌졸 환자잖아요. 뇌졸은 두 가지 현상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 막히는 거, 뇌경색이 있고 뇌출혈이 있잖아요. 뇌경색이 있으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니까 뇌세포가 죽어가는 거잖아요. 산소 공급이 중단되니까. 뇌세포가 죽어가면 뭐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든지 언어신경이 마비가 되든지 생각이 좀 어눌해진다든지 무엇인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비되는 거잖아요. 뇌출혈은요. 피가 나와서 그 혈관에 피가 나오게 되어서 뇌에 피가 고이게 되어진 고인 곳에 이제 뇌세포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풀어내는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근데 풀어내는데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6절 말씀 보면 이르되 주여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절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라. 예수님 대답하니까 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이게요 여러분, 이건 막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실제 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열리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이 이제 돛을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이 단순한 믿음 아니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대요. 다른 자들에게 자랑했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요. 이거 얼마나 큰 믿음이냐고요. 예수님이 자랑할 정도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했다는 사실은 1차적으로 보면 단순하지만 보통 로마 병사, 로마 중간 초급 간부라고 한다면 이 초급 간부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황제. 대답해 주실래요? 황제. 황제 맞아, 황제. 이 로마 시대 때 황제는 무엇을 의미하면 실제 신이잖아요, 신. 실제 신. 로마 시민들, 로마 제국이 믿는 것은 무엇인 거니? 신의 아들이 황제라고 생각하니까, 믿으니까. 이게 로마의 그 황제들은 신의 아들로 다 믿잖아요. 이게 실제 신이에요, 신. 그 신의 지배력을 받고 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신에게 탄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로마 이 초급 장교가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라고 얘기한다라고요. 공개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으려고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죽음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이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이 백부장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백부장이 아마 그 이제 유대 땅에 왔잖아요. 파국도 왔을 때 그때 이제 유대 땅에서 그 유대 처자를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신실한 유대 처자를 만나서 그 처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백부장에게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죽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짓을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누가 낫겠나이다? 내 하인이 낫겠나.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좋네, 맞아,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 이상의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뭐랄까 존재적으로 죄인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관계성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관계성은 정말 따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느낌이 나하고 하나님만 관계성이 열려지지 않은 실제 믿음이. 여러분이 믿음이 커감에 따라서 존재적으로 내가 죄인을 깨달아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 실제 관념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실제 들으면 깨닫는 게 있다니까요. 열리는 게 있어요. 열리는 게 팍 열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요? 이 일대의 관계가 모든 사람에게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요. 이것은 경험해야만 알아요, 여러분. 그냥 논리 갖고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줍니다.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떨어져 나가는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이 백부장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그냥 이기적으로 주님 부르는 사람들은 나하고 하나님 관계만 중요하게 여겨요. 다른 사람이 잘 눈에 안 띄어요. 이게 우리의 수준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 아프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이라 볼 수 있어요, 사실은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관계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고 응답하시고 이것을 이기적인 어떤 믿음,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충만해요. 1:1 관계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믿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로마 황제의 지배력이 미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실제 알았고 주님의 지배력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지배력, 나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실제 지배한다는 믿음이 들어왔다니까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하인에게도 역사한다를 알았다 그 뜻이에요. 여기는 아침 목사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으면 이렇게 속 안 타요. 이렇게 속 안 탄다니. 저럴 걸 알았다니까요. 내가 속 탄 거 믿음 없었구나. 그거 틀림없는 사실이네.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력이라는 그런 말이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배력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임하고 아멘. 유머의 이것을 아프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주님의 지배력이 임하고 유머라니까 유머. 그럼 또 얘기할까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믿음이 없는 아예 믿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통치 지배력이 있다.
그 믿음이 지금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주님 놀란 거예요. 네가 이걸 알아? 네가 이걸 알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 보면 11절부터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데, 많은 사람이 이르는데, 천국 아까 조금 간다고 그랬는데 취소하고 가기 어렵다고 정정했어요. 제가 그렇죠? 아까 가기 어렵다고 정정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르렀대요. 근데 충격이 이거예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더라. 세계들끼리 축복해요.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 누가 예수를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진 사람들. 어떻게 책임감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력,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는 사람들.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이 지배력이 있어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지배력,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믿기워졌을 때 비로소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비로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비로소 어떻게 바른 이야기를 그때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이 스며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종순이 모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름 부음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 7개월 준비해서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7개월, 한 8개월 만나면서 설득하면서 주님 마음 보면서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데 급격하게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되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스템에서부터 복음을 지속적으로 설교하는 것부터 좀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지난주부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매주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본문을 같이 설교하는 좀 이어오는 설교들에서 그 받침을 하려고 중간중간 같이 하는데 지난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근데 그것을 설교를 하고 그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교우들로 나누기 시작하고 일주일에 13번 설교하던 것을 다 없애고 그리고 본문 그거 가지고 나누고 수요일날 다시 한번 하고 이런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급격하게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우들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카톡을 이제 올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사역자들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한 초원, 제가 실수로 한 초원에는 올렸어요. 실수로 올린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올려서 같이 계속 기도하니까 계속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런 간증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제 토요일 날 저녁 늦게 11시 가까이 됐나? 다 토요일 날 딱 올라왔어요. 올라온 내용이 또 핸드폰 또 안 가져왔네요.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니? 본인이 이제 하나님을 안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그토록 의지하려고 그토록 하나님을 부르고 불렀는데 그 부른 이유가 교우들의 관계 때문에 교우들의 어려움 때문에 교우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대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자식 때문에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줄 알았지 알고 보니까 관계 개선하는 일하고 문제 해결하는 일하고 무엇인가 잘 살아보게 하려고 그토록 하나님 불렀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 뭐라고 보내기로 이제 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 논리가 그 이론이 실제라는 것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것 그거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하는 톡이 툭 올라오더라고요. 와 같이 와야 될 텐데 와 정말 와 주님 하셨습니다. 와 주님 멋집니다. 주님의 관계를 내가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 에너지를 쏟은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그대로 홀려보낼 거예요. 이렇게 또 이제 감동이 있는 목사님이 오늘 설교 축소에 또 이제 또 하나님의 시험을 알거든 내가 그 패턴을 오늘 설교에서 축 써서 순간 또 마음에 갈등이 들을 거거든요. 그 목사님들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후에. 그래서 또 마음이 후 이렇게 됐을 때 실제 마음에 뭐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이 어떻게 산상수훈이 실제되게 한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무엇이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을 자랑한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이 예수를 드러낸다. 아멘. 예수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다른 것 아니다. 책임감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 거다. 그 책임감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 것보다 주님의 주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다. 그것을 소원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 두 사건을 얘기하면서 수요일날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한 서기관과 그리고 또 한 제자가 나와요. 그도 다 마저 볼게요. 잠깐이니까.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왜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잘 살아보려고. 왜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이 땅에 성공하려고. 왜 예수님을 애워쌌냐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시선은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것을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그 무리들을 보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했다 그 말이에요. 제자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피한다 그 뜻인 거죠. 아멘. 주님을 찾지만 주님을 부르짖지만 주님을 찾는 내용이 시선이 이 땅이라고 한다면 그런 환경과 분위기는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피해 건너편으로 간다 그 뜻이에요. 아멘. 건너편으로 갔다 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짠하고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한 서기관이었더라. 이 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제자가 아니었을까요? 크게 시작. 제자였어요. 제자. 왜 제자였는구니? 20절에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이 서기관은 서기관이었지만 누구였다? 예수님이 제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였던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든지 따르리이다. 베드로도 어디로 가든지 따르리이다. 그런데 십자가는 지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는데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왜? 그 실패 자리니까. 어디로 따른다는 이 마음조차도 왜 따르는 거예요? 이 땅에 시선이 가 있는 거죠. 그 실패 자리만 만드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사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 여기는 이 서기관도 주님께서 꿰뚫어 본 거예요. 뭘 꿰뚫어 본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른다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상류사회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종교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교계가 이끌어가는 종교국가잖아요. 종교국가가 종교계에서 상류층에 속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사회 지도층이고 상류층이죠. 물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지만 필사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얘들은 있을 것 다 있어요. 있는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쫓아왔을까 따랐을까? 단순해 여러분. 유대 전통을 읽어보면 서기관들에게는 욕망이 하나 있어요. 욕구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가말리엘 학파, 힐렐 학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말리엘 같은 선생을 대선생을 만나서 그의 문화생이 되는 것이 가장 명예스러운 거예요. 가장 똑소리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 제자가 된 이유는 뭔 거니? 예수님께서 막 이제 가는 곳곳마다 돌풍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이 젊은 청자가 형색은 초라한데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옳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불러일으키죠. 뭐 죄인들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픈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가 하면 바람이 멈추고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말씀도 위험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스승으로 삼으면 이 사람이 나를 당신의 문화상으로 나를 받아주면 이 서기관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피는 거죠. 맞죠? 꽃피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의 능력에 대해 임합니다. 제가 목사 초년생 시절에는 은사 구한이라고요. 막 30일도 제가 기도하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3년 하지, 여러분은 또 안 되죠? 30일도 기도하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구했던 것이 뭔가니 목회를 잘 하려고 했던 의미이지만 뭐예요? 목회를 폼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폼나는 거잖아요. 폼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 서기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가 지금 넉넉하게 살고 있는 이 모든 기반 속에 뭐예요, 여러분? 이제 막 이것마저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그 막 영광스러운 이제 곧 나라가 해방되고 그 능력을 베푸실 그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는 뭐예요? 사회적인 영광. 그걸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주님 꿰뚫어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교사님 표현대로 하면 나 노숙자다. 그런 얘기였고, 이것을 좀 더 본질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 들 곳이 없대. 이 세상에는 머리 들 곳이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둔다는 건 쉰다는 개념이잖아요. 안식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릴렉스하게 무엇인가 내 마음에 풍요로움이 임하는 거잖아요. 쉬는 거잖아요. 저도 막 잘 때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잘 때 감사가 그냥 돼요, 저는. 여러분 잘 때 어때요? 잠자에 들어갈 때 감사 그냥 되지 않아요? 얼마나 저는 감사가 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잠이 너무 좋아. 진짜 이 잠잘 걸 생각하면 너무나 내 마음이 기쁘다니까요. 이 감사가 그냥 보통 감사가 아니고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잔다니까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막 이 잔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막 더군다나 주님 자다가 주님 꿈꾸게 해줘. 다른 꿈꾸게 해줘. 주님 꿈꾸게 해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고 이래요. 막 그리고 떨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뭔가 느끼면 아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거든요. 그때는 코를 골 때예요. 살짝 아내가 내 가슴에 올라오는 느낌을 받으면 내가 코를 골 때예요. 그럼 막 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코를 골았어요. 주님 감사해요. 진짜라니까 진짜. 그러고 잔다니까요. 이렇게 자고 나면 아침에 얼마나 개운한가 몰라요. 근데 이 머리 들 곳이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실제 그럴 곳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내 능력을 빌어서 너의 인생에 꽃을 피우고 싶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산상수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대치는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서기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둥병과 백부장을 대비해서 나온 본문이다 그 뜻이에요. 책임감이 떨어지고 너 한 사람을 주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지배하고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 서기관의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돌이킬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에 있길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제자가 나왔어요. 서기관처럼 또 한 제자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21절인가요?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지금 상이 났다 그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운명하실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명하실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보살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뭔가 잘 영적인 것을 뭐 안내를 해서 다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고요. 이 권장할 상황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권장하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권장하니까 막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 주님께 일대일 관계에서 잘 풀어가고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잘 풀어가세요. 잘 풀어가세요. 잘 풀어가야 돼요. 어른들 잘 모셔야 되죠. 여러분 나이 연세 드시니까 믿음도 떨어지더라고요. 체크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토록 좋은 어머니, 정말 우리 어머니 믿음 그 기도 권사님이니까 지금도 90세 드시는 어르신이 지금 또 기도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전화할 때마다 주님 저 어떡합니까? 내가 다음 달 또 가야 됩니까? 이러거든요. 어머니 또 설교 들으시는데 들으시라고 하는 소리예요. 어머니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생각을 하고 매일 전화할 때 얘기하거든요.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 잘 모시길 축복해요. 믿음 떨어져요. 실제 믿음 떨어져요. 여러분 감각 떨어지거든요. 믿음 하나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니? 그 얘기를 뭐 완전 뒤로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21절 보면 먼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서 먼저. 그리고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줄 걸으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여러분 22절부터 먼저 얘기한다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었는데 장사지내요? 장사질 없죠. 코끝에 호흡이 멈춘 걸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뒤는 코끝에 호흡이 멈춘 걸 죽은 자지만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코끝에 호흡이 아니에요. 누굴 몰라보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
방향이 땅이라서 나를 부르지만, 나를 찾지만, 방향이 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잖아요. 영적인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 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21절에 먼저란 단어하고 연관된다. 먼저. 코끝에 호흡이 목숨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두른 사람들은 먼저가 있단다. 먼저가 무엇인지 깨닫는단다. 제1관계가 하나님이란다. 그게 아멘. 하나님 관계가 제1이란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제1이 아니라 삶의 이러한 저 모양이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가 제1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1 먼저란다. 왜? 그 하나님의 지배력이 죽은 사람이든 죽지 않은 사람이든 다 그 통치력이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이 인생에 대해서 꽃을 피운, 이 세상에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두고 하늘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 가득할지어다. 우리 교우들 만나면 항상 어디에서 넘어지는 거니?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되니까 항상 주님을 찾는데, 주님을 부르짖는데, 주님을 찾는데 너무 열심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주님을 찾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차분히 듣고 나고 보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 문제를 불렀던 거예요. 다 문제를 불렀어요. 그래서 막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문제가 있으니까 타리고 나고 또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 문제를 또 회개합니다. 회개를 알고 보니까 회개도 뭐예요? 문제를 부르고 있는 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 뜻이? 회개마저도 문제를 부르고 있는 회개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구하세요. 여기에는 주님 계셔야 된다고. 여기는 주님 계셔야 된다고. 여러분, 마음은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원래 마음을 왜 만들었다고요? 내 마음에 거하려고. 하나님은 왜 내 마음에 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3차원에 살잖아요. 하나님은 4차원에 살잖아요. 4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3차원에 있는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은 차원의 구급을 받지 못해요. 진수 집사님, 큰 녀석이 몇 살이에요? 9살이에요. 큰 녀석 9살인데 3살 때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시간을 초월한 거 맞아요? 우리 마음만 초월해요, 시간. 3차원이라는 것은 시 공간 안에 구속받는다니까, 구속. 근데 마음은요? 다시 한번 진수 집사님. 4살 때도 생각나죠? 과거인데도 이거 남아있다니, 과거인데도. 지금 어디 있어요, 그 녀석? 몇 구방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아멘. 마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마음이 시, 공간, 3차원 세계를 초월하는 게 마음이라니까요. 왜 주님이 3차원 세계를 만들었냐, 마음에. 당신이 거하려고 4차원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 마음은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 거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에 주님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주님 들어왔어. 그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 이쁜 그 녀석 이름이 산이. 둘이 벌벌 떨잖아요. 그렇죠? 벌벌 떨잖아요. 있으면 말씀 부를 때 싫어도 벌벌 떨잖아요. 이때 믿음 없는 깨달아야 되니까. 두 분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산이도 통치하시는 믿음이 들어올 때, 실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두 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계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믿기워지면 그것처럼 큰 안심이 없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건강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그 믿음으로부터 그때 비로소 산에 대한 생각을 주시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뽀뽀하라면 뽀뽀하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때리라면 때리고. 어떻게 때려? 주님께 때리라 했으면 때리고. 안 죽어요. 잠언서는 다 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잠언서 많이 보고 있어요. 때리고 싶어 죽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때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에게 찬양하겠습니다. 무관심과 방치, 그것과 믿음은 달라요. 믿음을 자칫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무관심한 것 같고 방치하는 것 같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무관심 또 방치하면 어떡하나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으면 그 방치한다는 느낌이, 사실 이 방치하는 느낌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 그 뜻이에요. 그게 이해돼요? 그 느낌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방치가 안 돼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 더 애틋해지죠.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십자가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근심이 십자가 죽음에 넘겼사오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라고 그거 자연스럽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들어가게 하시는 그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놀라운 거다니까. 다른 거 하나 믿을 거 없어요. 그 순간 맞닥뜨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 찾아요. 주님 안 찾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그거 하지 않고서는 결코 낙타가 바늘귀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 못 들어가는 거죠. 용을 써도 안 돼요. 사실 금식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와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죽었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시간 관리 잘하셔야 돼요. 너무 널브러지지면 안 돼요. 매체 빼앗기는 것 죄악이에요. 너무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낭비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모으고 십자가 죽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그때 깊이 내가 주님이 계셔서 깊이 채워진 그 주님이 역사할 때 따라가는 굉장히 바빠져요. 여러분 정말 바빠져요.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깊이 스며들어와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 생활로 삶을 풀어내라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그 지배력 통치가 비끼워져 책임감을 온전히 십자가 죽음에 넘기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